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예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2020년 1월 달에 중국 우한 지방에서 발생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까지 와서 이러한 형편에까지 위기의 순간에까지 이르게 될 줄을 누가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난주 3월 13일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일 3월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힘을 구해온 나라라며 지난 13일 날 미국 폭스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이 미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래 미국은 국가 기도의 날이 5월 7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의 방침으로 다른 어떤 방법과 방침보다도 기도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을 본인도 아시고 국가 기도의 날을 별도로 지정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뿐만 아니라 국가 기도의 날 하루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이 먼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자. 시간을 정해 기도하자. 오늘 선포되는 이 역대하 7장 11절과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이 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낭독한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너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땅에 병든 것을, 우리의 병든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게 됩니다. 정말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다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확진자 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어느 그 시민이 인터뷰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켓마다 물건들이 동인하고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시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위기의 순간을 정말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의 때를 이미 오래전에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전 국민에게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정말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놀랍게 건축되고 성전 낙성식을 하는 그때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네가 앞으로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너는 다른 것을, 사람들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오늘 다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요, 제가 크게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나라, 정말 바벨론이 조국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그 조국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그 나라를
그냥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다니엘과 같은 당시의 1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고 총명한 그런 장래의 일꾼들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바벨론으로 그 청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인재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볼모로 삼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 하나의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1장 보면은 뜻을 정했다고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렵던 그 시절, 인생의 위기, 나라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바로 다니엘의 삶에서도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결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에 3번씩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예루살렘,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 낙성식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전례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작정을 한 것입니다. 마음의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수의 나라,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왔고 노예 같은 삶을 내가 살지라도 이 나라에서, 이 원수의 나라에서라도 나는 하루에 3번씩 내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그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서 오늘 이 말씀은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다니엘의 총명함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그 모략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당시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건져냄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그 죄명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처음에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그 뜻을 세웠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과 이 다니엘이 뜻을 생했던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록하고 지금 이 위기의 때에, 나라도 위기고 세계적인 위기의 때, 그리고 내 개인,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처를 위해서라도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마음에 뜻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시편 55편 16절과 17절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행전 기자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시편 55편 16절과 17절에 기록한 내용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을 마음에 품으셨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자기의 근심하는 바, 자기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로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오늘날 오후 3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시각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요파 근처에 이르렀을 때 기도 시간이 되어서 자기가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는데 어떤 집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제6시, 바로 정오의 시간이죠. 그 어떤 집 지붕에서 기도할 때 바로 환상 가운데서 천사의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제9시, 바로 오늘날 오후 3시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시간에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다가 바로 동일하게 정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사실상 로마 군대 백부장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방인이었고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한 자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많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지금은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 비상한 그런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안에 자택에서 나가지 말라고 주 정부로부터, 연방 정부로부터 여러분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지금 이탈리아나 다른 어떤 심각한 위기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어쩌면은 우리가 집 바깥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때가 점점 다가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각 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에 여러분이 물론 집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평상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런 일상의 일들을 여러분 지금은 다 우리가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삶이 묶여져 버렸던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 의지로 우리가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파크에 가서 걷기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아직도 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냥 매일매일 그전에는 평범하게 했던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지금 그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귀한 것인가를 정말 다시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에 차를 타러 다니고 마켓에 가고 음식점에 들어서 먹고 싶은 걸 먹고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를 즐겼던 그 일,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던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가, 그 감사한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자연을 누리고 일상에 내 가까운 형제자매들과 내 가족들과 일상에 나누는 것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오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과 짧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하루하루가 가면서 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더 위급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물론 해야 되는 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국가 비상의 때이고 지금은 가정의 비상의 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비상의 때이며 내 자녀들을 위해서 비상의 때인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정말 지금은 기도의 때였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며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적어도 아마 제가 알기로 4월 12일은 부활주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4월 5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각 집에서 드리기로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4월 5일 최소한 4월 5일 우리 주일날까지 우리가 다시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주 정부나 영방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또 내릴지 모르지만은 4월 5일 주일날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4월 12일 날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바로 그 전까지 우리가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3번씩 제사 드린 것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규례가 되어서 아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아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2번,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제안합니다. 아침 9시하고 우리가 저녁 9시에 기억하기가 좋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또 궁금할 텐데 제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시면은 바로 하루에 2번 말씀드렸죠. 아침 9시, 저녁 9시, 물론 다른 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이 될 수도 있고요. 4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루에 2번, 이 아침 9시 시간과 저녁 9시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침 9시와 저녁 9시입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공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시국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합심 기도 제목을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하시고 확진 환자들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그것이 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두려움의 시기에 두려움에 빠져들지 말고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이런 두려움으로 위축된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 비상시국의 정부가 특별히 이 일을 지휘할 특별히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국민 모두가 지혜롭게 협력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계와 방역계 봉사자들 등등 관련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그래서 능히 이런 일들을 잘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 국민들에게 유익한 일을 잘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섯 번째는 의심과 차별과 혐오의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각자가 조심하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미국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메시지와 카톡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침 9시와 저녁 9시에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그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도 응답하셔서 이 위기의 때를 우리가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업체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이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때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시기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정으로 어느 때에 없었던 위기의 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그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나가고 그런 방법을 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나와 나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위기의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작정합니다. 하나님, 4월 5일까지 하나님 그 이상까지 이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루에 2번씩 아침 9시와 저녁 9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